번째 여호수아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저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배우게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한 그 뜻과 마음을 잘 헤아려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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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감정과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주님
주님께 옮기고 주님께 우리 시선을 들여서 주님께서 정말 일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눈과 귀와 마음과 지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아가며 주님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이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며 미래를 계획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익히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은혜로운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함께 배우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영상을 찍고 우리가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이 여호수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여호수아 1장을 나갈 거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과 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유인물을 출력 못하신 분들은 유인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번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진행되는 성경 공부인데요. 여러분들이 1기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1기생 여러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기간이 오늘부터 5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10주간 10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이 훈련에 관계된 어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최명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훈련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강의마다 자료집이 나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영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자료집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화요일날 제가 저녁까지는 자료집을 교회 밴드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꼭 출력을 하셔가지고 필기도구와 함께 성경 말씀, 성경책 그리고 자료집 또 필기도구를 함께 옆에 두고 함께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각 가정마다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훈련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화요일 저녁이나 수요일날 오전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 첫째 강의와 둘째 강의는 뭐 1, 2주 정도 두고요. 그 주 안에 최대한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득이하게 수요일날
이것을 영상을 못 보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토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시청을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올리게 되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토요일 정도는 훈련을 영상을 저희들이 이제 내리고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웬만하면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시간 내셔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기생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함께하게 되는데요. 출석 체크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다시는 겁니다. 댓글을 다실 때 유의사항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꼭 여러분의 성함을 넣으시고요. 가정에서 대표로 이름을 올리신 분들은 그 훈련에 참여하시는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거기다 올려주시고, 또 이름뿐만 아니라 밑에다가 훈련을 받으시고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새롭게 깨달은 점, 또 도전이 되고 어떤 은혜로운 그런 부분들을 짤막하게라도 한두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길지 않아도 좋으니까 오늘 그 영상을 시청하고 이런 부분에서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짧게 영상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성경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번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호수아서를 좀 한번 읽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를 한 번 정도를 좀 이렇게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주 동안 강의를 한 다음에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수료는 모든 강의를 다 들으셔야 하고요. 출석 체크를 한 후에 소감문을 간단하게 A4 용지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유중위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 1강 오리엔테이션과 영적 전쟁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다루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 강의는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고 하는 목성현의 그 자료를 저희들이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의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시면서 이제 제1강 영적 전쟁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인가요? 저희가 그 출애굽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경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란 하나님이 애굽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영, 인생 경영에 대한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 교과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 교과서. 예,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에 대한 중요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와 이 여호수아서의 그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전쟁을 할 때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유인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애를 광야에서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기록을 하시면서 이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던 그 여호수아의 군대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일에 차별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부터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마감하고 이후로 벌어지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군사의 숫자, 어떤 무기의 어떤 종류, 그리고 어떤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수도 있고 또 패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내 자신의 어떤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나의 시간들 속에서 고민하고 또 나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내 개인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가족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 참여케 하실 때는 우리를 그냥 혼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무기와 그런 모든 이런 자원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안 열어주신 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때로는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메시지는 여러분 유인물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신뢰와 순종입니다. 순종.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여호수아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오고 감당하기 벅찬 끔찍한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철병거로 무장된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전체를 한번 우리가 좀 구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 구조를 보려면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아멘. 자, 여러분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유인물에 보면 여호수아의 구조도가 나옵니다. 그 구조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 PPT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에는 정복을 하는 거룩한 전쟁하는 그런 정복 전쟁의 원리가 나오게 되고 후반부는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전반부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를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기업을 분배하는 후반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좀 보시면 이미 좀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첫 번째, 죄송합니다. 2절의 말씀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은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3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4절 말씀은 그 땅의 어떤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13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5절 말씀은 여호수아의 생애에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사항들, 중점들과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3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도표를 좀 보시면 전반부가 정복전쟁이라고 그랬고요. 후반부는 기업 분배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략이 1장부터 12장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을 보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옆에 있는 타이틀 시작. 약속을 붙잡아라.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를 다루고 있고요. 자, 2장입니다. 자, 2장 첫 번째 줄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구속사를 위하여 주의 종을 선대하라. 예, 구속사에 쓰임 받는 어떤 동역의 원리. 하나님께서 여러 동역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고요. 자, 3장은요.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네, 이거는 어떤 말씀 중심, 약속 중심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요.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죠. 이때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또 길갈이 나오게 되고요. 넘치는 리소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자원들, 영적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5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과의 기초 관계를 하나님과의 기초 관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그 어떤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6장으로 넘어가면 초롱성 여리고를 정복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방법 중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어떤 뭐 강한 무기, 뭐 수많은 군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또 침묵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7장으로 넘어가면 첫 것을 구별시키라. 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벨산에서라도 제단을 쌓아라. 예, 이 에벨산에서 십자가의 어떤 적용의 원리를 우리가 좀 다룰 거고요. 자, 9장으로 넘어가면요. 속아서 한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라. 예,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 하는 인격적 관계의 원리를 다루고 있고요. 자,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10장, 11장, 12장, 그래서 24장까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조금씩 다루면 되는데 특별히 13장부터 22장까지는 기업 분배와 원칙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이 여호수아를 두 부분으로 나누시고요. 두 번째는 네 부분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전반부는 정복전쟁. 후반부는요? 기업 분배. 자, 그리고 이것을 네 개로 나누면 1장 2절이 뭡니까? 소주제라고 여러분 그 도표에 나와 있죠. 소주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세 번째는 그 땅의 분배라면 기업의 분배. 네 번째는요. 여호수아 생애의 중점들과 종말. 이 네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구조를 이렇게 가지시면은 여호수아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1장부터 나가게 될 거고요. 오늘 서론적인 부분에서 영적 전쟁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루고 이제 오늘 첫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영적 전쟁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요즘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이 세계가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관점을 통해서 통찰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한다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적용하며 또 적응하고 또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유인물에 보면 염려 많고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은 첫 번째는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는 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 안에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변하는 환경과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그 내용이 있죠. 유인물 한번 읽어주시기. 지금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네요. 예. 자, 마음에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예, 마음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든지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였는지를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때 당했던 고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송, 규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바로의 신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때 당했던 고난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들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어떻게 했죠? 굉장히 괴로워했죠. 예, 맞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괴로워함. 그리고 학대를 받았고요. 일이 굉장히 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또 여러 가지 일 등 어려운 노동 생활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바로는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번씩이나 애굽에서 그 재앙을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의 대상은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는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기 위하여 이런 외부적인 큰 재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어려운 환경을 배열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세월이 그토록 길고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광야 백성의 못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러기려면 우리가 시편 말씀을 좀 함께 좀 참고를 해야 합니다. 자, 시편 78편 17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다 나와 있죠? 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였으며 야곱에서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참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죄를 참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또 돌아가서 그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이 지존자를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가로를 채워 가십시오. 그리고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탐욕대로.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약간 비꼬면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광야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탐욕의 나 그리고 옛사람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다듬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 밑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치, 나의 생각, 나의 갈망이 마구 부서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원망, 불평하면 그 광야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부정적 사고, 원망, 불평, 대적하는 행위는 광야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할 때 광야가 풀리고 가나안이 열립니다. 광야를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늘 부정적이고 어두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밝고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염려 대신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려고 하면 저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는지 저 사람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오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풍족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고 내가 늘 불평과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삶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 그리고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상호 보완적인 그리고 교통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제 광야하고 다릅니다. 광야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가 부서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곳이 광야라고 한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의도하셨습니다. 애굽이 착취와 상실에 노예된 삶이라면, 광야는 주인을 바꾸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이 아직도 내 마음에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시죠, 저쪽으로 가십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드디어 내가 항복을 했고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종과 온전한 헌신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그 유인문의 내용을 한번, 가나안 그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은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소금으로, 빛으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나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주를 위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시는 연합의 단계입니다. 가나안 땅의 성숙 단계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됩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이 광야를 지난 어떤 가나안 땅의 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애굽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제 혹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어떤 그 직전에 있나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 주권을 넘어 드리지 못한 영역은 또 무엇인지, 혹시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뭐 이렇게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라고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주문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주님과의 교통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원리를 보고 있는데요. 크게 두 번째로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언어와 행동의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어와 행동의 바탕에는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수아 1장에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예,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고 그랬고, 한 번은, 3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당신이 영적 지도자 됐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히 하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외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떠나가게 되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뽑히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들었던 것처럼 모든 시선을, 모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적의 어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어떤 연약함,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 나의 연약함, 상대방의 강함, 뭐 무기의 차이, 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연약함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가장 영적 전쟁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이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내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안에 줄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서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그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마음에 대한 부분을 다뤘고, 두 번째는 생각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예, 아까 네 단계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생각, 세 번째는 언어, 네 번째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자,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이겁니다. 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약속의 말씀을 뭐 해야 될까요? 묵상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묵상.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불행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아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고 또 새롭게 펼쳐가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면 일단 적에게 기선제압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력이 물리적 군사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멘탈이 좀 강해요. 영적 멘탈이 강해야 형통한 삶, 곧 가나안을 사는 그 삶의 비결은 어떤 악인들에게를 쫓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런 소극적인 어떤 대처가 필요하겠지만 더 적극적인 대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소극적인 그냥 죄만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돼 있죠? 나는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인격된 정보를 지우십시오. 창조적이고 위로부터 온 약속을 입력해 넣으십시오. 현실이나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지각하고 생각하는 사고의 틀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긍정적인 면을 찾으면 좋은 면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어떤 말씀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목적으로 이 사건을 주셨을까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은 하나님께 자주 물었습니다. 자주 상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말씀의 삶 속에서 우리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입술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입술은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한다. 자,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인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때로는 사람을 상처를 주고 또 사람을 때로는 말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훈련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특별히 입술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다음에 부정적인 문장을 긍정문으로 바꿔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 1분만 제가 시간을 드릴 텐데요. 그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부정적인 문장들을 긍정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요. 제길, 오늘 또 회사에 나가야 해? 예, 이렇게 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많이 쓰죠, 그죠? 예. 이것을 한번 긍정적인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또 그 가정의 어머니들을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아이들을 돌봐야 해? 온종일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도 해야 해? 아이고 내 발자야. 예, 이렇게 막 불평하는 그런 언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해볼까요? 제길, 오늘 또 회사에 나가야 해?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있는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회사로 출근하자. 맞아. 아, 예. 전사님도 직장생활 해본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는 지금처럼 선포하고 가진 않았죠? 네. 예, 그렇죠. 예,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회사.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 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만 아니라 이 그 직장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보내심을 받는 거룩한 장소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즘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직장이 있다는 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해? 온종일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도 해야 해? 아이고 내 발자야. 예, 여기는 우리가 아내밖에 없네요. 그렇죠? 제 아내가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시끌시끌 벅적벅적 아이들이 있으니 참 즐겁네. 내가 하는 요리를 잘 먹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힘들지만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이 이렇게 건강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으니 참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이네요. 예, 평상시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참 때로는 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또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를 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지만, 사실 요즘에 그 많은 식구들이 가정 안에 있으니까 우리 또 주부들이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내가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자녀가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었고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들, 예,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땅에 쏟아버립니다. 예. 이렇게 은혜롭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이고 또 내 팔자야, 내가 또 밥을 지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음식을 해서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을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입술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술로 잘 우리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결국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우리의 마음의 중심, 행동의 기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균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냥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줄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형통함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으로 내 기준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서론의 강의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 그 유인문의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역사서의 일부분입니다. 신학적인 용어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 하까지, 요즘에 그 공동체 성경 20분 읽기에도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신명기 신학의 관점에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 하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유인문에서 보면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그 내용 나오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신학이라 하면 시작. 신명기 신학이라 하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과 번영을,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보내겠다는 신명기서의 중심적 신학 노선을 말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과거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 내 중심, 내 가치관,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언어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그런 마음의 중심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갖는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1강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각오로 이 여호수아 성경 공부를 함께 동참해야 되는지, 그냥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또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우리가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번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것을 분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우리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1강을 마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번 여호수아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옛 습관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거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그리고 광야로 지나면서 그들의 옛 습관들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관점, 내 가치관, 내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여호수아 강의를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이 부정적인 생각도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갖는 기대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싶은 부분들을 이 시간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여호수아서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적인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 그런 아버지 우리의 그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서 강의를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변화되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발리성교회 속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인생의 그 터널을 지나고 있고 과정을 보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오직 예배 드릴 대상은,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펼쳐질 놀라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서 늘 부정적인 말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서 강의를 통하여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제 옛 습관들은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발레스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두 손을 붙여 축복하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